저번 주에 이어진 말씀의 이 본문은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저번 주에 본 대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기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고난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워요.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 공동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승리했고 이겨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카타콤 기억하시지요? 지하 감옥, 지하 속으로 들어가서 도시를 형성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3대 4대까지 300년 동안 지하에 도시를 세우고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고난 자체가 특권이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 고난을 주지 않지요.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지요. 그 고난은 누구한테 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또한 그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당할 때 용기를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봤던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나 고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공동체 내부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로 뭉칠 것을 요청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1절부터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연합과 하나됨은요, 복음과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과 하나됨,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만큼 이루기가 쉽지가 않지요. 교회들이 연합됨에, 하나됨에 실패하고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겉은 번지르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되지 못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어떤 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한인 교회들이요, 주로 미국 사람들 또는 캐나다 사람들 교회를 빌려서 씁니다.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한인들이 11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한 교회가 부흥을 했대요. 그래서 그 현지인 교회를 샀답니다. 살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충분히 헌금이 모자라서 이제 교회를 알아보는데, 교회 자리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멀다 그러고, 이쪽에 하려고 하니까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멀다 그러고, 그렇게 3년이 흘러갔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문제 때문에 교회 내에서 분열이 생겨서요, 결국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셨대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해프닝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만큼 교회 안에 하나가 되는 부분에서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공동체는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가장 핵심되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대한 그 복음의 정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빠지시면 빌립보서의 안골을 빼먹으시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되겠지요. 자, 그 신앙의 정수인 2장 5절부터 11절이 그 핵심인데요. 이 핵심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산을 비유한다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외부에서 공격이 와도요,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정상을 향해서 가는 거지요. 작곡을 한다면 그런 기법이 있대요. 크레센도, 점점 그 절정에 다가가면서 소리 점점 커지면서 강해지는 거지요.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절정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이 존재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1절부터 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핵심인지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시면 명령어가 딱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명령어. 1절부터 4절까지 쭉 한번 눈을 보시면 명령어가 어디 나옵니까? 그냥 마지막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기쁨을, 이게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줄래?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띄우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기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만이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건설해 나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무슨 단어로 끝납니까? 있거든. 이게 또 번역한데 이 번역이 조금 헷갈려요. 이게 원어에 보면 이게 조건절이거든요. 있거든이라고 읽어보시니까 조건절이라는 느낌이 나십니까? 조금 좀 희미해져 있지요. 이 조건절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지요. 한국말이나 미국말을 보면, 영어를 보면 조건절이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혹시 있다면 이게 조건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헬라의 조건절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헬라 말의 이 조건절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1절의 의미는요,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빌립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혹시 너희들이 없는데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이럴 거야,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주 안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거든 이라는 거지요. 이미 너희들한테 있는 그것들이 있거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이미 받고 있고 구주를 통해서 느끼고 삶 가운데 이미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1절에 나온 네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 되라는 것을 더욱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거 하나를 바닥에 꽂아서 세우는데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줄을 4개로 잡아당겨서 아주 반듯하게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4개의 줄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팽팽하게, 이거 같아요. 천막 세우는 거. 천막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천막만 딱 세우면 바람을 훅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폴대 4개에다 줄을 잡아당겨서 단단하게 매지요. 그와 똑같이 이 4가지가 하나 되게 하는 데에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4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고 얘기하죠. 이 권면은 헬라 말로 말하면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파라클레시스. 네, 요거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라클레시스. 이 파라라는 말은요, 곁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한편으로 이 권면이란 말이 위로하다라는 그 위로하고도 굉장히 동일한 어로로 쓰일 수 있는데요. 이 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 바나바 아시나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이건 아세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뭔지는 아세요? 바나바는 알겠는데 이름은 잘 모르시겠죠? 바나바가 원래 이름은 아닙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사도들이 그 바나바에 대해서 별명으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냥 그게 이름이 돼버린 거죠.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그를 보고 사도들이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 끝에 보면 가로치고 나와요. 위로의 아들. 전에는요, 개역 한글에는 권위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권위가 있는 아들. 그런데 지금에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나오지요. 성령님의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눈치채셨네요, 벌써, 그죠? 보혜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위로자라는 뜻이 있지요. 거기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쓰인다라는 거지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권면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권면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안 드십니까? 권면하니까. 근데 이 원어에 보면요, 이런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얘기 없이요. 얘기 많이 하면 더 힘들죠.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막 위로한답시고 막 얘기 많이 하면 때로는 그게 참 힘들어요. 제가 이 영상을, 이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한 유튜브 영상이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본 영상이에요. 자폐아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혼자 벽을 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자폐아가. 그런데 한 반려견이요, 옆에 와 이렇게 있더니요, 자기 발을 그 아이 어깨에다 탁 얹어요. 근데 그 아이가 좀 있다가요, 자폐 아이가요, 웃어요. 웃고 그 개와 함께 막 깔깔깔 웃으면서 뒤에 안고 뒹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딱 생각나는데, 권면이 이런 거지요. 말이 필요 없고요.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그냥 옆에서 그냥 앉아 있고 그냥 감싸 안아주는 모습, 그게 권면이지요. 우리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세요? 그러니까 잘하라고 했잖아 내가. 뭐 이렇게 권면하세요? 아니시죠. 성령님은 그냥 조용히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그게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라고 나오지요. 이거는 파라무시온이라는 그런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 파라클레시스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동일한 어로로 위로라는 의미인데, 파라클레시스가 위로와 격려와 권면 모든 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 사랑의 무슨 위로라는 그 위로는요, 위로라는 그 말이 더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뜻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위로할 때 뭘로 하시나요, 주로? 말로 하죠, 그죠?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위로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요.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했냐 하면 우리 어머니들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 코 풀 때 뭐라고 하면서 코 풀어요? 흥해라. 그래서 애들이 코 풀 때 어떻게 코 풀어요? 흥흥 하고 코 풀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70년대, 60년대 우리 어머니들 다 그리 흥해라. 지금도 코 풀 때 뭐라고 그래요? 흥해라. 애들은 코 풀 때 다 뭐라고 코 풀어요? 흥 하고 코 풀지요. 그래서 흥했다는 그런 일화가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송대관 씨 아시죠? 송대관 씨가 80년대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시죠? 쨍하고 했던 날, 정말 송대관 씨 쨍하고 했던 날이 맞지요, 그죠?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그 말에 좀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위로할 때도 우리가 언어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그 말이 위로하는 그 말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라고 나오지요. 이 교제는 헬라 말로 하면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성도들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서로 간에 교제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이죠. 만일 너희가 성령께서 창조하신 교제의 공동체에 속해서 그 결과로 서로 간의 교제를 누린다면 이에 상응하는 하나됨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교제라는 말을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한 1서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저 뒷뒤에 보면 요한 1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 사귐에 대한, 코이노니아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과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기 사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주로 표현할 때 무슨 성령님이라고 해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 진리를 의미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뭐라고요? 교제랍니다. 코이논이라는 거지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교제는 어디 가운데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지요. 누가 빛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5절 말씀에 나오지요. 바로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빛이 없으면 빛의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지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밖에 없습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한 가정에 신방했을 때 나눴던 말씀인데, 눈에 보이니까 고난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두렵냐 하면 뭐가 다가오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지요. 자,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함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내장들이란 뜻이 있어요. 내장들. 왜냐하면 고대 히라빈들은요, 인간의 모든 감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장을 뜻하는 그 원어를 가지고 긍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긍휼은 감정적인 가까움, 정으로 느끼는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쓰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르면 그냥 예수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이 표현을 쓰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그 말이 스플라코마이라는 뜻인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을 얘기할 때 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장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내 내장이 이게 뒤틀려갖고 내장 꼬여 보셨습니까? 저도 안 꼬여갖고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는데 저희 삼촌 한번 이게 한번 꼬이면요 어마어마하게 아프대요. 기절할 만큼 아픈데 지금 예수님이 어느 정도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 무리를 보시면서 너무 불쌍해서 내장이 꼬이는 것 같은 아픔을 갖고 보고 계시다는, 이게 긍휼입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도 이 불쌍히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지요. 그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구약에서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 찾아봤더니요, 이때 쓰였어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죽었다고 형제들이 알렸죠. 그때 야곱이 엄청 통곡하잖아요. 오열을 하지요. 그 장면이 나오면 그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말, 이 긍휼이라는 그 내장이 꼬이는 듯한 그런 아픔과 괴로움은 어떤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까? 부모, 자식 간이에요. 부모가 내 자식이 너무 아파요. 그때 부모는요, 간이 다 녹아버리고 장이 뒤틀릴 만큼 고통을 느낍니다. 되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이지선 자매 어머니 심정 장로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자기 딸이 그 시커멓게 타 있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통스러워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게 어머님의 마음이죠. 그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러니까 무슨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슨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긍휼을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서로가 가족처럼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다리 부러지셔가지고 힘드실 때 우리 성도님들 다 달려가시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닌데, 다른 사람인데, 그죠?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고, 또 가족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 찾아보고 한 번씩 병원을 찾아보시는 거지요. 이게 그런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비도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지요. 이제 바울은 이런 경험들을 근거로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됨을 완성할 때 자신의 기쁨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한 단계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됨의 비결은 2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 같은 생각을 가지랍니다.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은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얘기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앞에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그 말은요, 같은 방법과 관점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4장 2절에 보면, 4장 2절 한번 펴보실까요? 한 장만 넘기면 보이죠. 거기에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누구 때문에 생긴지 아시죠? 처음에 한 여인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좀 여성이 좀 강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죠. 그 유오디아 순두개가 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도의 회장들이에요. 근데 마음이 안 맞아.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어.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들은 거죠. 그래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오디아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거죠. 이 말은요, 똑같이 생각해 이 말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라 라는 말입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라는 얘기지요. 자,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은 또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교회가 가져야 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요. 뜻을 합하는 이라는 그 말은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건데요. 뜻을 합한다는 건 뭐냐면 융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게 있어야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이해합니다. 자, 이 융합되는 것.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하지요. 자, 이 한 마음, 이게 한 생각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것 가운데 있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너희가 융합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많은 것, 권면, 사랑, 그리고 위로, 교제, 긍휼, 자비, 그리고 하나됨, 이 모든 것들은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산 절정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상에 올라가면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3절에 보면 그 한 가지가 있으면 이 다툼과 허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3절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거지요. 자, 다툼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다툼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파벌주의 혹은 분리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파벌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다툼은 자기 중심을 가지고요, 서로 다툰다는 건 뭐예요? 다투는 건 혼자 다툴 수도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룹을 이뤄서 다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분리가 되고 분열이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애가 다쳤다고 하면 제 마음하고 다른 집 아이가 다쳤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제 마음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그죠? 내 아이라고 하니까 일단 내 자가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좀 달라지죠. 그게 사람들의 보통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툼은 문자 그대로 분리를 나타내고 있지요. 자,
허영은 또 뭐냐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또 하나의 주범인데, 이 허영은 자신이 인정받고 우대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허영하면 뭐 이렇게 딱 이게 떠오르진 않지만 이런 거지요. 이만한 값어치가 안 되는데 그만한 그 이상의 값어치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거가 없는데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허영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다툼과 허영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지요. 궁금하시죠? 그 한 가지가 뭔지. 원래 다음 주에 개봉박도 해야 되는데 일단 맛보기를 알려드리면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그 모든 과정을 단 몇 절로 사도 바울이 집약해 놨습니다.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한 데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자,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갔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삶이 이루어지면 다 끝난 거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것만 이뤄지면 모든 것 하나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끝에 보면 하나됨의 촉진제에 대해서 하나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한 게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만큼 겸손이 사랑만큼 이 기독교 안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 당시에는요, 겸손은 덕목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덕목은 뭐였냐면 힘입니다. 그리고 능력이고, 그리고 장군처럼 리더십이 강한 것이 큰 덕목이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떤 공동체에 강한 리더십이 나타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면 사람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 이 강한 공동체가 요구되냐 하면 분란이 있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강한 리더십을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이었을까요? 우리 보통 얘기하를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평안해지지요.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해요? 끝나지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지요. 겸손은 이런 거지요. 절대로 자신을 천대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유대교가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겸손하면 자신을 좀 깎아내리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을 좀 이렇게 낮게 여기는 것을 겸손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런 거지요.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다 보면 세상에 많이 밟혀요. 이용당하고. 그래서 영악스럽고 좀 이런 걸 원하지요. 하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는 겸손하길 원하는 거지요. 이 겸손은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지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 하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겸손이 가능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굴 통해서 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아는 성도들은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자신의 결핍을 메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거니와 나의 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고난과 나의 상처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것이 주님의 부요함이 드러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지요.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지체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겸손한 자의 두 가지 모습이 오늘 3절 끝부분과 4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의 모습은 뭐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낮게 여긴다. 이거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받침이 지읒이 되느냐 시옷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지읒 되기를 원해요? 시옷 되기를 원해요? 주로 우리는 지읒이 조금 많이 가까워요. 그죠? 우리 같이 일하거나 뭐 공동체에 가면 남을 이렇게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드러내진 않지만 마음 가운데 있지요. 그죠? 솔직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교회 안에 있는 겸손은 우리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대하는 자세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옛날에 그 기도원 갔다 오시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막 홍조띠가 이렇게 와요. 기도원 한 2박 3일 갔다 오시면 기도원 갔다 오시면 뭐 하나 뽑고 와요? 네, 소나무 뿌리 이제 하나씩 뽑고 오잖아요. 그죠? 그 소나무 뿌리가 언제 다시 땅에 이게 심겨지는지 아세요? 딱 가정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심겨져요. 그죠? 집에 가고 남편 딱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터지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를 4그루 5그루 뽑아도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원 굳이 안 가도요, 이 말씀대로 그냥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게 더 큰 은혜 받은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겸손의 모습은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자, 이런 걸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이게 보면 내가 내 일을 돌보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일도 돌보고 남의 일도 돌보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원문하고 조금 번역이 조금 너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원문에 의해서 좀 번역을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도 마음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뭔지 이해 가시죠? 내 관심사에만 탁 갇혀서 남의 관심사하고는 상관없어요. 난 오로지 난 이거야 하고 딴 사람 관심은 전혀 상관없이 난 이것만 바라보고 가요. 얘기가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그 겸손의 모습은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마음을 기울여 보는 자세가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성도의 겸손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의 관심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 관심을 갖는 것, 남이 원하는 것, 남이 맞다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을 기울여서 함께 생각해 줄 줄 아는 자세, 그것이 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도 내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채워질 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금강교회 안에 진정한 연합과 하나가됨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 꼭 다 오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그대로만 하면 교회 연합은 문제 없습니다. 교회 하나됨은 문제 없습니다. 우리 금강교회 안에 나눠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치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또한 내 관심사에만,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그들이 괴로워할 때 옆에 같이 있어주면서 위로하고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채워지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오신 분이 딱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무슨 느낌을 들어야 될까요? 포근한데? 여기 교회 왔는데 교회는 좀 아담한데 교회 왔는데 이렇게 포근하지?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포근한 느낌? 우리 예배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예배당 이렇게 푹 안고 있는 느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느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 그 분위기가 여기 형성이 되는 거죠. 처음 온 사람도 이 안에 들어오면 낯설지가 않고 왠지 푸근한 느낌이 드는 거지요. 전에 오늘리 교회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오늘리 교회를 결정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는 걸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분이 오늘리 교회 처음 갔는데요. 딱 앉자마자 막 눈물을 흘렸대요. 왜 자기 눈에 눈물이 흘리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한 5번을 연달아 갔는데 5번 다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 이제 예배 드리면서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렸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30분 전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예배 시간과 시간 사이잖아요. 그 시간에 다 빠져나갔는데 순간 성도들이 쭉 들어오더니 열을 다 맞추고 휴지를 줍고 한 5분 만에 쫙 들어오더니 쫙 빠지더래요. 그래서 예배가 준비가 되는데 5분 10분 만에 예배가 딱 준비되고 성도들이 와서 딱 앉는 그 순간에는 이미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은 성령이 함께해야지만 가능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 모습들이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한 마음, 하나의 모습들, 연합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만 느끼면 안 되지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겁니다. 어쩌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이제 다 끝내가면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이 늘 보면서 웃고 다니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우리 김미수 목사님 가서 매일 가서 이렇게 제가 나올 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어요. 내일 또 봬요 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피시피시 웃으시더라고요. 오늘은 못 갔는데 피시피시 웃으세요. 아픈데 성도들이 와서 위로하고 같이 웃는 얘기하고 하니까 웃으세요. 또 가서 어저께는 김장 담그는 얘기했더니 또 김장에 대한 얘기를 벌써 막 다 생각하고 계셨던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게 또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서로가 위로가 되어지고 권면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